함께 레위기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인데 26장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꾸역꾸역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이제 곧 마칠 것 같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마쳐지면 우리 이제 신약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26장 말씀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면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배웠죠. 77에 49, 49년 다음 해에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3절부터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잘 행하면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규례와 그 법도를 싫어하면 너희가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축복과 저주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됐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말씀에 19장부터 24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면서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의 유지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행하면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저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하는 상황이 이러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것인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칠 것인데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하게 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징벌에 해당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준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끊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의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인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야 될 것인데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저주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포로기가 그들에게 처해지는 징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는 바로 포로기를 의미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처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 땅의 포로기로 가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오늘 레위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징벌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왜곡해서 그리고 제사도 망가진 채 하나님을 업신 여기게 됩니다. 그들의 말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저주에 처해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포로기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포로기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느헤미야 9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되었다는 사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종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7절에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방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레위기 26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했죠? 너희가 내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상황이 느헤미야에 지금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이미 느헤미야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바로 레위기 26장의 예고하신 저주의 상황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상태에 놓인 것을 그대로 놔두시거나 저주의 완전한 상태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26장이 아닙니다. 26장 44절부터 45절은 그 저주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4절과 4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님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주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론이거나 결과이거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의도 때문에 그들을 저주의 상태, 포로기의 상태에 놓아주시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돌보고 계시며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심판과 저주의 경고의 끝은 항상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책이거나 우리에게 저주를 말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소예언서들의 많은 12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회복할 거라는 회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는 레위기 26장에 예고하신 저주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뭘 받으셨대요?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래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끔찍한 죽음이며 그것은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하는 저주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그 공식을 역전시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심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받고 있었던 포로기의 지속상태, 사탄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풀어내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저주를 풀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저주에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가 받았었던 레위기 26장의 저주를 풀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6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겪었던 황무함과 황폐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게 되는 그 사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장 31절부터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게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주가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사나 목적,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장 41절에서 42절에는 그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낮아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저주의 상태로 우리에게 저주받은 인간들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기의 상황에 우리의 내어줌을 통해서 그 채찍질은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은 그 낮추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낮아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의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죄의 영향은 바로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 우리의 과학과 문명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바벨탑과 같은 그러한 욕망, 그걸로부터 우리를 낮추셔야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낮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의 상태에 놓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낮추셔서 진정한 백성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는 바로 그 회복의 말씀을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중요한 다니엘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은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과 고백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낮아짐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낮춰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예로 보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됩니다. 종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판단하고 만들어가는 그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계속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황들의 행태와 중세시대의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부를 쌓고 나라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 땅으로 가야만 하며 그곳에서 우리를 낮추셔서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중요한 건 13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믿음에 따라 산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이 현세에서 받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이 땅에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우리의 신앙은 모두가 기복적으로 시작합니다. 상급 받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출발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이 잘못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욕망에 따라 이용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낮아져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마음과 뜻이 아닌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서의 그 순결한 신앙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갈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의 돌입은 우리가 그러한 기복적으로 물질적인 것 받고 싶어서, 그리고 이 땅의 그 축복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원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멈춰 있거나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오늘 레위기 16장 26장 1절의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이기만 하신 분라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게 되거나 우리에게 무언가 주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다니엘의 신앙과 같이, 히브리서의 이 믿음의 신앙인과 같이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벨론 땅에 보내시며 우리에게 고난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낮아질 것이며 우리를 낮추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신앙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또는 순결한 신앙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지금 살도 찌고 키도 좀 컸으면 어떨까? 지금 조금만 더 그 개월수에 맞게 말도 조금 더 빠르면 어떨까? 이런 욕심 갖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 보면 또 그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빨리 걸었으면 좋겠고 더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 욕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만족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그 욕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가면 더 큰 욕심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꼭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끝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의 존재만으로,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라는 말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만 더 건강하게, 조금만 더 체중도 좋고 말도 잘하고 여기서 조금 더 우수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과정 속의 끝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신앙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그 신앙의 본질이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패턴 속에서 한 가지 또 하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셔서 우리를 낮추셔서,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패턴을 넘어서 우리를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축복과 저주의 패턴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신앙의 굴곡과 역사를 살펴보면 그나마 우리에게 이루어졌었던 많은 축복의 사실들, 그리고 현세에서도 받았었고 누릴 수 있었던 감사한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더 크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거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낮아짐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또 한편으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 땅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PD수첩을 보니 많은 자영업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 대출입니다 하고 호소하는 것이 마치 애굽 땅에서 포로되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호소와 비슷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OECD 1위 빈곤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3040 세대는 아파트, 집의 열중에서 영끌 중이고
청년 세대는 영끌도 어려워서 위험한 투기에 뛰어드는 대한민국 땅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떨까요? 곧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코로나로 인한 국가 부채를 짊어져야 할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빚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러한 뉴스들을 보면 정말 희망 없고 미래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 속에서 한 가지 우리는 제안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시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패턴이 잘 작동하지 않는 시대, 악인이 더 성공하는 그러한 시대, 공정하지 않게 자기의 부나 자기의 여러 가지 환경을 이루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정직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본다면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교회가 이루어야 하며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가난 속에 처해질지 모르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세대를 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될 그 현실을 우리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 땅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우리의 몸으로 체험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령 인구들의 빈곤을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할 것이며 청년 취업에 관심 가져야 할 것이며 자녀 출산으로 양육비에 고민하는 우리 많은 이들을 고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희망을 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집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의 고난도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